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심판이 있겠지만 다시 그들에 대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을 때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옥에 갇혀서 어떻게 보면 신세한탄할 만하고 이제 남유다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 않습니다. 낙담할 수 있는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남유다에게 하실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먼저는 멸망입니다. 4, 5절 바로 갈대아인 바로 바벨론이 침략하여 들어왔을 때 남유다가 대항은 해보려고 하겠지만 결국은 처참하게 그 성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멸망에 대한 메시지는 짧고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정말 놀라운 그림과 같은 자세한 묘사가 연거푸 등장합니다. 7절 이렇게 나오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바로 야곱의 12지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바로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다. 여기 처음과 같이라는 말은 지난 날처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처음 출애굽이 일어난 것처럼 그 12지파가 다 온전히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온 것처럼 다시 바벨론과 흩어진 땅에서 다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그들을 불러일으키는 정말 새로운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완전한 갱신이에요. 그 갱신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나에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정케하시고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의로움이나 그들 스스로의 어떤 정결하게 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해 주신다는 일방적인 은혜죠. 그런데 여기에 사해 주신다, 정케하신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레위기에서 많이 나와요. 제사를 드릴 때 그의 죄를 사해 주시리라, 정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정결케 되고 죄를 사함받는 길은 제사뿐이었죠.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성전도 없고 제사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온 거죠. 마음이 정결케 되고 그 영혼이 정케 되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동물을 바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동물을 바칠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 동물에게 안수하고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 자인데, 내가 허물이 많은 자인데 저 짐승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구나. 그리고 내가 죽지 않아도 하나님, 내 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게 이 제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모든 백성들이 이 번제나 짐승을 바치지 않아도 거기서 깊은 절망을 한 거죠. 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강국을 섬기고 정말 그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땅에서 조롱을 당하고 패망의 그 백성이라고 놀림받는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이 깨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깨어지고 항복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제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결케 되고 그 영혼이 정케 된 겁니다. 그걸 지난 시간의 표현으로 말하면 제사나 바벨론에 끌려간 70년의 시간이나 결국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만들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경외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답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눈앞에 있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정말 올바른 답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꽉 차 있는 거, 그게 경외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새겨지고 그 사람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에서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 땅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노랫소리가 끊어졌고 감사제가 끊어졌던 그 땅에서 노랫소리와 감사제가 회복되고 온갖 짐승들도 풍요로운 하나님의 정말 복된 나날이 될 것이다. 그림처럼 말씀하세요. 12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평강의 모습,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는 모습, 세계 열방이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감탄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면서 떨게 되는 역사,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놀라운 지경에 이르는 것, 그것이 그들의 무력이 뛰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야 이러한 지경에 이르는 게 아니죠. 복을 받고 막 감사의 노래가 나오고 세계 열방이 그들로 말미암아 떨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이건 이스라엘이 자체가 강해지고 힘세지고 능력이 뛰어나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유일한 계기나 이유나 근거는 하나뿐이라는 거죠. 바로 경외하는 마음,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정말 민족이 크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서 세계 열방이 떠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쓰임 받지 못하고 때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진다라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진 자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얼굴빛을 비추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레미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김성일 장로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릴 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머리가 커지면서 믿음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린 직접적인 동기는 철학자 샤르트르의 책을 읽고 나서였습니다. 샤르트르가 주장한 자유의 길이라는 그 사람의 사상에 공감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자기 방식대로 살아야만 하고 그러다가 저지르는 행동은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인간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현대인이라고 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게 샤르트르가 말한 자유의 길의 의미였습니다. 그게 그 젊은 날에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째째하게 날마다 주님하고 애걸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하는 행동은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아보자, 이렇게 결단하고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죠. 해방감과 자유를 누리고 세상에 좋다라는 것은 다 쫓아다니며 몇십 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위암 선고를 받게 되고 수술을 하게 된 바로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아내를 병들게 한 장본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술 먹고 집에 오면 아내를 들볶았고 어떤 때는 외박을 해서 아내한테 스트레스를 주었기 때문이죠. 아내가 심한 스트레스를 연일 받으니까 위벽이 헐게됐고 나중에 그게 암이 생기게 된 거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진 겁니다. 아내를 병들게 한 사람이 자기였으니까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샤르트르가 말한 자유의 길을 내가 평생 선택했다라고 큰소리쳤지만 막상 아내가 병드니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가룟 유다처럼 목을 맨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죠.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렸던 샤르트르도 아내의 병 앞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절감하게 됐을 때, 인간이 정말 무력하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조차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바로 그때 그를 찾아온 분이 계셨죠. 중학교 3학년 때 거침없이 발로 차버렸던 예수라는 분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뼈아픈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를 찾아와서 함께 울어주셨죠. 함께 아파해 주셨습니다. 니체도 샤르트르도 다 도망가 버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는 작심하고 새벽기도 모임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정말 엉엉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어느 새벽에 주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리고 아내가 병에서 치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유다의 이야기 아닌가요? 세상을 믿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다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마음이 들고 경외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얼굴빛 비추시고 그를 다시 소생시키셨다. 이게 이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남유다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하나뿐입니다. 깨어진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듣습니다. 듣겠습니다. 들려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을 살아내겠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겠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버텨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장악하는 자가 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얼굴빛 비추신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